저희들이 그 고린도전서 말씀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8장에서는 이 지식에 근거한 그 자유는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이 그 8장에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9장에는 사도 바울께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이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참 그들을 이렇게 대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전반부에서는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구약의 우리 출애굽의 그 출애굽 1세대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이제 시험 당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을 이제 후반부, 10장 후반부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나의 삶이, 이제 나의 행동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기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피는 이 11장은 우리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서론 이제 두 번째, 예배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다. 그래서 우리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예배와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그래서 오늘 살피는 11장은 조금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적인 이런 예배 모임에서 이제 여인들이 어떤 그 자세를 가져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반부에는 성만찬에 대한, 우리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성령의 그 은사,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오늘 살피는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해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슈가 뭔고 하면 이제 그 유인물에 한번 보시면은 그 배경이라고 해서 이제 유대 여인과 그리고 헬라 상류층 여인은 이제 공공장소나 그리고 외출을 했을 때 그때 반드시 이제 베일로, 수건으로 이제 얼굴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도 예배 때 여인들의 머리를 천이나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여성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갈라디아서 이렇게 3장,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가르칠 때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이제 또 유대인이나 그리고 또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또 이제 또 종이나 또 자유인이나 모두가 하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이 주는 뭐 엄청난 하나의 그 충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그리고 또 유대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또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을 조금 이제 그 당시에도 좀 과격하게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여자분들 중에는 이제 그 머리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수건이나 천으로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이것을 복음이 주는 자유, 신앙이 주는 자유라고 아마 생각했던 그 여인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도 이제 우리 중동에, 우리 한국 사회도 아마 우리 그 초창기, 우리 올 20세기 한 초반 정도에 복음이 처음 이렇게 소개되었을 때 예배 드리는 그 장면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때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꼭 이렇게 수건으로 뭐라고 이제 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었죠. 그리고 이게 더 아직도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중동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이슬람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중동의 그 이슬람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천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가 있었던 캐나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여인들의 뭐 학교 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저는 참 이 배구나 이런 운동을 할 때도 지금 중동의 그 여인들 선수들은 천을 씁니다.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쓰고 이제 그 경기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중동 같은 데는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오는 학생들 여인들에게 그 천을 이렇게 벗기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슬람 쪽의 사람들은 그걸 쓰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 참 여인들이 천을 쓴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렇게 그 여인들이 남자의 그 소위 말해서 책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편화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들 중에 이제 남녀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복종을 뜻하는 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 교회, 그러니까 모임 속에서 많은 그 혼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 3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사건을, 이 남녀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 특별히 창조 기사에서, 성경에 기록된 창조 기사에서 바로 이 남녀의 구분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죠, 특별 계시. 그 계시 중에 창조에 대한 그 기사 속에서 바로 남녀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번 3절을 보시죠. 이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잘 보시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는 뭔가 하면 지배권과 그리고 기원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머리는 지배권과
그리고 또 기원이죠, 기원. 그런데 이것은 남성 우월권이 아닙니다. 우월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이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제 여기에 머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죠. 존재적으로, 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역할이죠, 역할. 성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사랑. 거기에는 분명히 동등하시지만 서로의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 되면 결국 무엇이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남녀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해서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남자는 어떻게 되죠? 바로 여인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남편은 아내를,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볼 때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예배 가운데 공적인 기도와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왜? 남자는 머리로 주셨으니까 더 이상 수건이나 이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썼느냐? 이제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교의 그런 제사장들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제 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타인과 구별한다는 뜻에서. 그런데 이런 뜻에서 이교의 이런 행동들을 받아들여서 남자가 기도와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처럼 이제 5절과 6절에 여인들도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을 이렇게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제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래서 결국 여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들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으니까 그 남자의 그런 머리됨에 순종한다는 사인으로 이 수건을 쓰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까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뭐라는 거죠? 남자의 영광이다. 지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8절과 9절에 창세기 이제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또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까 머리됨이라는 것은 기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이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여인을 먼저 만들어서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바로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인을 이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9절 말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원과 지배권에 있어서 늘 나타내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10절 말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 있다는 표시로서 이제 이 머리 덮는 거죠. 이 덮는 것을 그 머리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2장에 나온 그 창조 기사를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자가 지음을 받고 남자를 통해 여인이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남자를 위해서 여인을 창조를 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가 않다.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하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인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을 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반대로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그리고 15절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남성 중심, 남성 우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죠. 역할입니다. 역할.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을 하셨죠. 사랑. 그래서 이 머리됨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과 사랑입니다. 순종과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자꾸 이제 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느냐,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이제 남자분들 같으면 우리가 여인들에 대해서 바로 성경에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무엇을 안 하죠? 사랑을 안 하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요구만 할 때, 그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 이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순종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제일 놀랐던 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때로는 이게 뭐 어떤 모순이나 문제를 그냥 이렇게 영속화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뭔가 하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구약의 전쟁 공식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여자분들 같으면 남편과 싸우실 때 자기가 직접 싸우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남편한테 순종을 하면, 이제 성경이 정한 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남편과 싸워주셔요. 그냥 기대하십시오. 기대. 하나님이 싸워주셔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억울하게. 저는 참 이렇게 남자분들이, 여러분 여자분들이 순종을 하는데 참 자기한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순종을 하면,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다른 태도로 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그런 아내를 보면 한마디로 무섭습니다. 무서워. 왜? 이 여자분은, 아내는 혼자 있지 않아요. 그 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무엇처럼 되느냐, 정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 달라져, 달라. 저는 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여기 이제 7절을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 잘 되도록 해라, 이렇게만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지금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남자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지신 모든 능력과 사랑을 다해서 남자를 그의 영광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 남자의 영광이 바로 여인이라는 겁니다. 아내라는 겁니다. 아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아내, 남자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죠. 마치 무엇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자는 바로 여자가 그 남자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뭡니까? 여자분 보고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여자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지금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에베소서 5장에 가정에 대한 가르침에서 아내에 대한 가르침은 복종하라고 했는데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몇 절인 줄 아셔요? 혹시 아시나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여자는 3절입니다. 남자는 9절입니다. 9절.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남자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특세 끝마치고 나면 결과물이 뭐가 돼야 되나? 목사님, 부인들이 이런 이야기 하셔야 돼. 특세 마치고 나서 우리 남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남편들이 할 일은 뭐냐? 죽도록 고생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 성경,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시니까 그거 갖고 복종해 내 말만 잘 들어, 그것만 하신 게 아니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라. 죽기까지. 남편들은 다 죽으셨어요. 성경에 한번 보시고 여자 보고 죽으라고 한 말 없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성경에서 죽는 거는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남편들이 죽어야 돼. 왜 지금 이렇게 가정마다 세상이 시끄러우냐? 남자들이 안 죽고 여자 보고 죽으라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뒤틀려 버렸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여자분들은 순종하셔야 되죠. 왜? 남편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 남편 잘 죽도록.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님처럼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살아나면 그때 밥 먹이고 또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또 살아납니다,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다가가지고 뒤에 성만찬을 해야 돼요. 성만찬은 제가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하도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가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살벌해졌어요. 지금 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밑에 우리 자녀들은 요번에 뭐 또 한 사람이 그 연예인이 하나 죽었, 이렇게 막 또 좀 비극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뭐 밑에 우리 청년들은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지금 뭐 너무 세상이.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녀, 가정,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남녀의 역할, 가정에 대한 역할은 어디에서 그 분명한 기준을 찾아야 되느냐? 성경이죠. 성경. 창조 기사입니다. 그러면 동성애 같은 거는 이거는 뭐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떠나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바로 여자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한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가정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무엇이냐? 결혼은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죠. 결합,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랑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가정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천국의 모델이 되는 거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그 기쁨, 그 아름다움을 바로 우리 가정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사회학이 뭐라고 한들 성경은 분명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는 무엇이냐? 한 세계가, 한 사회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죄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그 로마 최고의 부유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단적인 현상이 무엇이었느냐?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바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아.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때 말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한 사회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에 대한 말기적 현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동성애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정상입니다. 정상. 한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남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많은 혼란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을 하는 거죠. 남편은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날마다 순종을 합니다. 바로 그 행동을 통해 그 가정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우리 많은 그 통계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통계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정에 예를 들면 이혼이나 아니면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성적인 잘못이나 모든 부분에서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통계로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에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장 귀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잘못됐다고만 이야기를 하면 다음 세대가 반발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남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특별히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거기에서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이런 진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바로 여인들은 남편에게 남편에게 우리가 순종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남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해서 정말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가 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막아야 되지만 또 하나 무엇이 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혼탁한 그 로마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충만한 그 제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 혼탁한 정말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로마 속에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그 로마를 무너뜨려버리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어서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가운데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또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